네, 지난 시간까지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왜 그리스도가,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예수는 그리스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고 또 사단이 들어오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는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그 근본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그 사단 문제는 우리가 그 어떤 힘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를 알고 예수님 믿을 때 예수를 알고 믿었지만 유대인들은 먼저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에게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도 본질적인 문제가 뭔지,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거기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다만 지금 있는 문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한 그 기도응답, 또 아니면 어떤 능력, 아니면 우리 죄 용서 받는 것, 거기까지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 이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원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요, 소통하는 자요, 화평한 자요.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그 하나님의 그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왕 같은 자녀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대표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배경이 사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단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 육신적으로 그 어떤 노력, 그 어떤 율법적인 행함, 그 어떤 경제적이나 아니면은 지위나 그 어떤 것으로도 열심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우리는 안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한 방법, 한 가지 하나님의 프로젝트, 유일한 방법,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만이 사단 문제를 해결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사단 문제는 지금도 우리에게 크게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조차도 사단 문제는 여전히 우리를 회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에서 끌어내리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그러나 그 종노릇하며 사단의 종노릇하며 죄의 종노릇하며 또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상태로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그런 상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단은 우리를 지금도 회방하고 죄는 지금도 우리를 이겨먹고 하나님과 떠난 그런 사건은 우리들에게서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사단은 아주 악한 존재입니다. 강한 자입니다. 그래서 세상 신, 세상 임금,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지금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사단이 간계를 부리고 있어요. 이 본질적인 문제,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들어온 이 사단은 우리 인생을 도둑질해 갑니다. 아주 강하게, 아주 악하게, 거기다가 권세까지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또 그 간견은 얼마나 그 능력이 있는지 아예 통치자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권세,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회방합니다. 이것은 아담 안에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아주 광명의 천사로 의의 일꾼이처럼 가장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라서 우는 사자처럼, 이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유대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방할 때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의 회다. 하나님 있는 백성을 회방하는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의 회당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우리에게서, 저와 여러분에게서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강한 자요, 악한 자요, 아주 통치자들이고 세상의 임금이고 세상의 신이고 지금도 세상의 왕입니다. 사단은 그것이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도둑질해 갑니다. 그리고 분내고 자기의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분내고, 또 원천을 사단은 공격합니다. 복음의 광채가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이 사단은 근본적인 것을 공격합니다. 이것이 실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고 이것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단, 이 대적을 이길 수 있는 왕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우셨습니다. 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알고 먼저 그리스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스도를 대망했습니다. 이 사단을 이기실 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근본 문제로 들어온 죄 문제, 또한 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는 그냥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죄 문제 가지고 고민하죠. 용서하지 못하는 것,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는 것들, 그리고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뭐 거짓들, 이런 작은 거짓들,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많이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이 죄가 장성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는 근본적으로 작은 죄든 큰 죄든 우리가 생각할 때 어쩌면 저럴 수가 있어, 사람이 그러는 죄까지도, 아니면 작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까지도 사망을 낳습니다. 죄가 근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사단으로부터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 죄는 사망을 낳습니다. 하나님과 단절을 낳아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 반드시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죄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죄가 가득하고 사람들의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아주 악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 정도로 죄가 밤같이 아주 우리를 휘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죄는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이겨먹고, 권세를 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하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듭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보내셨습니다. 사단을 이길 왕을 하나님이 보내셨고, 또 죄를 이길 제사장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것은 저희들에게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이길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단절되면 총명이 어두워진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합니다. 죄가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그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고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고, 여기까지 오면 이것이
악이요 고통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것은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물러가게 됩니다. 뭐라고까지 하냐면은 너희가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단절된 것은 부패를 가져오고 악을 가져오고 또 지각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게 계속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까지도 우리들을 회방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단절된 것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하고 그 사단에 매이게 하고 계속 반복됩니다. 사단은 죄를 짓게 하고 죄는 하나님과 단절되게 하고 단절된 것은 또 죄를 짓게 하고 또 사단에게 매이게 되고 여기에서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은 선지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한 방법, 유일한 프로젝트로 선지자, 죄를 이기는 제사장, 죄를 해결해 주시는 제사장, 사단을 이겨주시는 사단의 손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왕, 또 하나님과 단절된 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선지자, 반드시 선지자, 제사장, 왕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말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애시는 분이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사단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강하고 악하고 지금도 세상 신이 되고 지금도 관계로 저와 여러분을 속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도둑질해 갑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속에 들어와서 아주 천사처럼 가장에서 의의 일꾼으로 가장에서 우리를 회방하고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속에 들어와서 사단은 계속해서 근원적인 거,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죄를 이길 힘은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대속물로 피를 드리고 목숨을 드려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습니다. 제사장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주님이 휘장을 찢으심으로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저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근본적인 문제, 아담 안에서 아담으로 인해서 들어온 근본 문제, 사단 문제, 이 사단이 악하고 강하고 우리가 손쓸 수 없잖아요. 지금도 세상 신이 되어 있는 이 사단 문제, 그리고 죄 문제. 죄는 하나님과 단절시킵니다. 죄는 작은 죄든 큰 죄든 아담 안에서 첫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그 죄가 사망을 낳고 그 죄가 아담과 같은 똑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죄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으신 제사장을 통해서 죄를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하나님과 단절을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표현하십니다. 이 단절된 문제, 이것이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 인식이 안 되면 이 근본 문제가 아담 안에서 사망을 낳고 사단과 죄와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인해서 아담 안에서 사망을 낳고 아담 안에서
사단의 종이 되고 아담 안에서 하나님과 단절됐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직분이 있어도 내가 그렇게 지옥 갈 죄를 졌나? 이렇게 말합니다. 저 아는 어떤 전사님 남편이 그러세요. 그분도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크게 하고 계신데 그분이 그러시더래요. 내가 그렇게 지옥 갈 죄를 졌나? 이 근본 문제가 우리 속에 입력이 안 되면 그렇게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좀 예수님 믿으면서 헌신하기도 하고, 그래도 예수님 믿으면서 착하게 살고, 그래도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내가 지옥 갈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렇게 헌신하는 저분이 지옥 갈 리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지옥 보내고도 남을 이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가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그런데 이 아담 안에서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지자, 제사장, 왕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주셨는데 그분을 보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걸 보니까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가 담력을 얻어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휘장을 찢으시고 길을 여셨죠. 그래서 마가복음 8장 29절은 물으십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인간에게 본질적인 문제, 또 그 문제로 인해서 오는 지금 있는 문제, 이 문제는 그냥 갑자기 온 문제가 아니라 이 아담 안에서의 문제로 인해서 온 지금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지금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담 안에서의 사람 또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람이 이렇게 구별이 돼야 됩니다. 아담 안에서는 본질적인 문제로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로 이 속에서 종노릇하며 마귀의 종노릇하며 죄의 종노릇하며 하나님과 단절돼서 사망에 이르고 지옥 가게 되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면 단절된 상태 사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지만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지자, 제사장, 왕을 통해서 옮겨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아담 안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말미암아 해방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치르셨기 때문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인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지옥 갈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에베소 2장 5절로 6절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담 안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이 본질적인 문제 속에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과 그리스도 함께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보고 새 것이 되었대요. 우리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변하지 않아서 너무 괴로울 때가 많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가 새 것이 되었도다. 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새 것이잖아요. 전에는 죄의 종로로 사단의 종로로 또 하나님과 단절돼서 사망 상태에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건져주셨습니다. 선물로 거저주시는 은혜로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변화돼서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새로운 피조물 안에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의 축복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12절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3절에 보면 에베소 1장 3절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소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아들이라 칭하십니다. 이 6절에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는 것이라.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의 영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 죄에 대한 대가 저주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아까 그리스도 아담 안에 있을 때는 무지하다 그랬어요. 총명이 없어진다 그랬어요. 마음이 굳어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 그래서 넘치게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요.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리고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그 축복을 보게 하신다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 예정하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그 어떤 포부를 가지고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대로 인도하시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 경륜 하나님의 그 크신 포부와 크신 계획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인도하시는 것이고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게 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 안에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셔서 이 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눈도 열어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빛도 주시고 또 상속자의 권세도 주시고 자녀된 권세도 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어떤 감정에 포로되기도 하고 어떤 사건에 포로되기도 하고 늘 눌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건져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또 우리의 눈이 어두면 있는 것도 못 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다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하시는 그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되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 안에서 건져주셔서 선지자, 제사장, 왕을 통해서 건져주셔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또 아들이 되게 하시고 또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선지자, 제사장, 왕의 축복을 계속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이미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성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단이 공격하고 또 죄가 우리를 이겨먹고 또 우리 속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죄성을 본성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지옥까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자녀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영향을 받아요. 뭐와 같으냐면 왕자가 그 왕자의 지위를 모르니까 거지가 됐어요. 그런데 이 왕자가 진짜 거지는 아니잖아요. 왕자지만 거지처럼 살잖아요. 거지처럼 산다고 아버지 왕이 그 부왕이 그 아들을 그냥 호적에서 제해버리고 아들의 지위를 제해버린 건 아니잖아요. 안타깝게 돌아오기만을 바라죠. 그런데 왕자면서도 거지처럼 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많은 축복을 누리면서도 그 많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빛이요 생명이요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상속자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시고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축복을 계속 그 은혜를 계속 누리게 하시는데 그것이 안 보여질 때는 우리는 아담 안에서 사는 것처럼 거지처럼 살게 됩니다. 계속 두려움에 쌓이고 계속 눌리고 계속 눈이 안 열려지니까 뭐만 보이냐면 나의 부족 그리고 세상의 악함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먼저 알아서 먼저 들어서 죄 용서 거기까지만 알고 그 다음에 또 그 죄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죄와 사단과 하나님과 단절돼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는 그냥 여전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오는 지금 현재 있는 문제를 계속 기도응답 받으려 오고 여기에 매여 있고 여기에서 고통당하고 여기에서 좌절하고 여기에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어제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이제 왕자면서도 거지처럼 살아가지 않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아담 안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 않기 이제 죄와 사단과 하나님 떠난 데서 해방돼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와 또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우리의 주인 되시신 그분을 모르는 것처럼 주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지 않기 그러려면 이 그리스도를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묵상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묵상이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십자가의 은혜로 부활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주의 말씀은 생명의 떡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살아나게 합니다. 또 우리가 물을 마시는 것처럼 고인물은 못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 말씀을 묵상할 때 이것은 생명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생수의 강이 넘칩니다. 혹시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그 아담 안에서 살고 있는 날들이 아담 안에서 있는 것처럼 아담 안에서 살지는 않아요. 절대로.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아담 안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살지는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면서 오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이것은 약속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이심을 굳게 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굳게 잡기를 다 바라는데 안 된다. 그러면 생명의 떡을 먹으면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또 잘 안 읽어진다. 그러면 들으면 돼요. 그냥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 앞에 노출시키면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생명의 떡으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